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한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복음과 성도는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설교를 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유다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특히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지 않고 다시 갈릴리, 이 시대의 변방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제가 왔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이 왔어요. 앞장의 설교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당시에 어떤 절기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지내는 그 기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이 초막절 기간쯤이 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1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냐면, 너희들끼리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출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온 가족, 그리고 네 가족 안에 소속된 모든 사람, 이 노예일 수도 있고 객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도와야 되는 고아 가부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레위인까지, 영적 지도자들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년 동안의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 초막절을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 안에서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2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언을 하는데 어떻게 조언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앞장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좀 건성건성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보고 당신을 더 추종할 수 있게, 더 확실하게 따를 수 있게, 이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여기서만 조용조용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는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의 평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빛으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타내세요. 비밀리에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형제들이 보기에는 스스로 나타내려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즉 갈릴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떠난 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묻혀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고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 이 초막절의 절기에 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언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케팅이라는 걸 할 때 자기를 PR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잘 PR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SNS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SNS에 달려들었고 지금 유튜브가 막 이렇게 대세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노라는 방송국과 연예인들까지도 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알리는데 그러면서 무엇으로 이것이 성공했음을 척도를 측정해요.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걸 통해서 이것을 척도를 측정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즉 이것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냐면 세력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세력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즉 현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추구하는 것이 동일해요. 근데 형제들이 이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려는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세력화를 해서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는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막을 수 있고 안으로는 더 이것을 잘 드러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게 좋은 조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노라.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세력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막을 수 있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따 우리가 이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즉 추구하는 것이 단어적으로는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형제들의 이 조언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추구해야 될,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될 복은 뭐예요? 세력화예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승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것을 이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고 들어오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헛된 게 됐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게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열매는 뭐예요? 추종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까지 바랬을까요?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형제들이 바랬던 것 똑같은 거죠. 추종자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된다? 형제들이 우두머리가 된다. 주요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권한을 얻게 된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원하고 이런 승리를 원하고 이런 열매를 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본문 적용하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보기 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무엇인가? 성령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 때는 누구의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을 한다. 즉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원하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때와 이 형제들은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승부를 거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시기가 딱 맞아서 이때 무엇을 해야 돼 하고 이것을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 때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동일한 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정해놓은 때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때에 역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때에 내가 사용받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을 사냐면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내 때를 만들기 위해 사는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이 형제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가 성경 안에서 무엇인지 형제들이 준비한 상태에서 봤으면은 이런 조언 못하죠. 근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개념과 경험과 세상적인 어떤 프레임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는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때를 하는구나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의미로 보는 것은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의 때를 추구하는 그 시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시기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계속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항상 볼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무엇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중심 사상에서 함께 볼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지금 형제들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나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 죄악에 형제들이 같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내가 직면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듣게 되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려고 한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한대요.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즉 예수님을 딱 빗대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은 분노랑 동일하죠. 이거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차이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였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빛이 왔을 때 그 무릎 꿇음이 있었어요. 즉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 형제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진노는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무엇은 거절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분노하는 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누가 돌아옵니까? 이 형제들이 돌아오죠. 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그 후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 구속의 의미,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선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명절을 어떻다? 잘 지키시는 분이다. 명절을 잘 지킨다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신다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율법을 잘 지키시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순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또 증명해주는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던 인정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려 많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항상 이 두 가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내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건 9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합니다. 출교하는 것은 모든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상거래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장례식장도 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추방당하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그런 징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려는 거였어요. 오히려 죄로 이 폭력을 더 행사하는 거죠. 폭력을 더 행사한다는 것은 죄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 1장에서 나타났잖아요. 빛이 그들을 비추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걸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더 죄로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유대로 강건하게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때에 세력화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내 때, 즉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함을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진단해 주신 거예요. 진단할 의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분노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사람들이 이 어떤 것을 거부하고 분노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섯 번째, 사람들이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죄는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길 설교가 있었습니다. 7장에서 11장까지는 무리를 먹이신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1년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시는 유월절 엿새까지 1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마지막 1년의 두 절기 인 초막절과 수전절에 대한 행사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6장 사건은 6월절, 7장 사건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6장과 7장의 시간적으로는 6개월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위의 내용에서 설명하듯이 11장까지의 내용이 다음에 6월절 이전까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7장에서 11장 말씀은 6개월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1년간의 내용이 이 7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이에 6개월을 건너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수전절 이후 6월절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사역 방법에 대한 의견 출동이 일어남, 10절에서 13절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14절에서 24절은 성전에서 자기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25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변론, 그리고 37절에서 53절은 생수에 대한 설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분과 한 가정에 살면서도 그의 형제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의 형제들까지도 지금 믿지 못하는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 주냐면 이는 성령께서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도 권사 장로님의 자녀라도 내가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믿지 아니하면 아예 지옥 갈 놈인가 보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족,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낙담합니다. 나의 범죄로 인하여 가족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도 같은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한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이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자 보십시오. 주님의 형제들은 결국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돌아올 것을 믿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 누가 지금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기억해야 되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도 봐야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수고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생활을 하게 하셨으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나의 가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축복한 게 맞아요. 요셉을 먼저 들어 쓰신 게 맞아요. 요셉을 먼저 믿게 하신 게 맞아요. 요셉을 먼저 이끄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즉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쓰신 거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교회만 미워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주님을 핍박한 표현적인 이유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필요, 즉 정치적인,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추상적인 교리만 가르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은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예수의 형제들의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얘기와 동일해요. 육신의 떡을 바라고 왔는데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을 얘기하니까 떠나갔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복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영생에 대한 문제, 참된 평화에 대한 문제,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요구를 해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채워줌으로써 세력화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종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감히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재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이 아랫줄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얘기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와 교회가 시대마다 죄악을 방관하였더라면 그들이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바른 사람을 살아가면서 주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악한 면을 지적해 주었어요. 또 죄악된 세상에서 기독교가 길한 축복만 전하지 않고 죄악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싫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동시에 죄악된 세상은 심판보다 축복을 선언하면 좋아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길입니다. 허무한 길입니다. 결국은 심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복과 승리와 열매를 얘기하면서 살았는지 어리석은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의견 차이와 분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끊임없이 의견의 차이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공개적으로 증오하고 어떤 일은 편견에 사로잡혀 비난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충성스러운 자들은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심하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즉 예수님을 보면 만나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두 부류의 사람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빛으로 오는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과 더 어둠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시므온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려 하며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고 그래서 오히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오히려 죄를 지적함으로 더 미움을 받게 되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였고 이것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형제들이 믿음이 없다고 평가를 내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기에 효율적이라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효율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구별됨의 종교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이 아닙니다. 효율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의 동생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왜 세상이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됩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카페나 밴드에 방문하셔서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본문 적용합니다. 동생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복받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이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다르다는 거. 사실 세상에서는 승리보다는 무엇을 더 많이 합니까? 성공을 얘기하죠. 성공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을 더 얘기합니다. 근데 성공과 승리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와 같은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데 단어적으로는 동일한데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삶,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말할 때 이러한 삶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의 복, 승리, 열매는 왜 세상에서 미움이 되나요?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분이 없거든요. 다른 것이 없고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돈이 복이야. 명예가 복이야. 세력이 복이야. 다른 부처도 복이야. 공자도 복이야.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겐 승리예요. 성경에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 분명히 교회의 확장하고 달라요. 규모의 확장하고 다릅니다. 또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참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고 승리의 역사지, 이런 거 없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승리의 역사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특강으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미움과 비난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삶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영생이며 승리에는 복음의 확장이며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역사임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복, 승리, 열매와 다르기 때문임을 알고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